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욥의 고난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사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욕을 하느냐 욕을 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요즘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아마 욥도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욥도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왜 원망하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뻐 나오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요즘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좀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조금만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특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오로지 다른 걸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몸을 다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마 틀림없이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사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속지 마세요, 다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속지 말라니까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속지 말라니까요. 제 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특히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게 계속 하나님과 사탄과의 오고 가는 말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과 같이 이러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보여달라, 야, 이러한 신앙을 좀 보여줘, 이러한 신앙을 보여줘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끝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신앙,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그러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죠. 이때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재산과 자녀들의 고난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고난일 수가 있겠지만 자기 몸을 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고난에서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찬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냐? 몸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한번 해봐라. 근데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왜 허락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봐라. 그래서 이 욥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보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되어지는 믿음, 그냥 이루어지는 믿음,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이보다도 더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의 믿음이에요. 신앙의 믿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믿음이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되어지는 믿음이 더 많아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보다도 신앙의 믿음, 어떠한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사의 사역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취해질 걸로 믿습니다. 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고쳐줄 걸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신앙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그러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거를 가겠습니다. 절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다른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얻고 내 중심적인 믿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야, 그런 믿음 아니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신앙의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져오라고 나는 한 거야.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욕구 같은 믿음, 절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의 요백의 시험이 옵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에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모든 일이 다 벌어졌거든요. 재산이, 자녀들이.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다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이 누워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욥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마지막 때 이제 더 힘들어지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끼리 너무나 싸워요. 이 전통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삼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맨날 싸웠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서 맨날 싸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닌가요? 남한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좌파, 우파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라도, 경상도 또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봐요. 우리가 여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이라고 봐요. 어떤 신앙인가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믿음이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몸을 치는 거예요. 봅시다.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제 이 종기가 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온몸, 머리까지. 근데 이 피부병은 여기서 정확한 변명을 말하지 않는데 아마 염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고름도 생기고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썩어 들어가는,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 낫지가 않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온 몸이요. 뭐 한 군데가 있으면 좀 그럴 수 있을 건데 온 몸이요. 여러분, 온몸에 피부병이 걸리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피부병이 있는데 가려워봐요. 긁고 있거든요. 이게 딱지 다 뜯어지고 피나고, 이야, 이 뜯으면 이 가렵다고 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이게 또 뭐야? 또 여기 간지럽네. 여기 뚝뚝 떨어지고, 또 여기도 간지럽네.
여기 푹푹 떨어지고, 그냥 가렵기만 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뭐 나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루 내내 이겨고 이렇게 하고 있어. 붙들어지. 아니 지금 하루 내내 이겨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몸에 이 궤양성, 이 살이 좀 썩어 들어가냐, 고름이 있고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냄새도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크게 하면 이 딱지가 엄청나게 크게 입잖아요. 근데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잠자려고 하면, 깨워가지고, 이게 피나, 닦아야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종기가 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런 것 같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먹을 수가 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항상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절로 그렇지 않나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잠을 잘 수 있나? 뭐 일을 할 수 있나? 뭐를 할 수 있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이런 거 보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이제 질병을 보면서 이건 나을 수가 없구나. 이게 이제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빨리요. 빨리. 이게 뭡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까지 한번 당해봤냐라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욥보다 더 당해봤어. 욥처가 아무것도 아니지.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앙을 지켜라. 신앙을 지켜라. 나에게 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라. 지금 우리들에게 그거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 이걸 나에게 보여라.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떤 신앙을 보여야 돼요? 오히려 편안했을 보다 더 좋았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2절 볼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종기라는 것은 이 온몸에 이렇게 부스름이 나고 종기가 나는 것은 참 창피한 그 병이거든요. 남들 보기에 여기도 드득드득 나고 여기도 드득드득 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면 얼굴도 제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 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치욕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남 보여주기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이 죽지도 않고 정말 가장 치욕적인,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질병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질병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래요.
이게 조금은 어떻게 긁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종이가 안 나는 곳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아마 그것도 가려웠나 봐요. 손으로 긁기는 그럴 수 있으니까 뭘로 갖다가요?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트크트크트크트크. 또 피났겠다. 제가 보기에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러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난을 받는지,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받으면 뭐하고만 연결을 시키냐면 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욕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는 이러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뭘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너무 많은데 잠깐 몇 절만 볼까요? 세 절만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와. 내가 선을 행하면 더 어려움이 와. 뭔가 일이 안 풀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러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 창피해서 나 길거리 못 다닐 것 같아요. 무슨 창피해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라는 거죠.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욥에게 하는 말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의를 위해서 고난 받았어? 복이야. 축복이야. 원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발 걱정하지 마. 축복이라니까. 축복.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네 눈에 봐. 눈 뜨고 봤죠. 보이잖아. 엄청난 축복이야. 좀 봐. 눈 뜨고 좀 보라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자면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살기 때문에 의를 행하려면 고난을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에요. 손해보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우리는 다들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줬더라. 열심히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주었더라 라고 말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꼭 죄보다도 우리는 뭐가 더 많냐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더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에 특히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해 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 이런 말이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좀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무서워하면은 우리는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것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가려고 하세요. 그래야지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훈련 쉽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훈련은 어렵게 힘들게 받는 것이 진정한 훈련입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쉽게 해보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도 그럴 수 있을 때죠.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어영부에서 기도요. 그건 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죠. 뭐든지 목숨을 걸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9절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읍시다. 당신 뭐 하려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대. 죽읍시다 같이. 이건 고난을 말하거든요. 아마 이 아내가 욥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저 정도면 그냥 죽고 말지. 어떻게 저거를 욥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지만 되거든요.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뭐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나 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왔으니 다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이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니라. 그렇네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거가 뭐가 보여요? 힘든 걸로 고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는 거구나. 야, 축복이구나. 축복. 복이야, 복. 이야, 복이구나. 복. 다 복이네. 복. 이게 힘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폭폭폭 복이 입에서 나와야 돼. 축복 축복 축복.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폭폭폭폭폭 막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와, 폭폭폭폭폭폭폭폭폭.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고 고난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보이지 않고 고난만 보이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거예요. 복이 보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조금 상황이 방향이 바꿔가는데,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제 누구에게 소문이 들어갔어요? 친구들에게 소문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이 재산하고 그 자녀들이 죽었을 때는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종기 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죠. 누구에게도요? 욥에게까지도 소문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제 세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욥을 대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소문이 나냐면, 어디요? 다시 한번 볼까요? 대만, 수아, 나아마. 이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좀 넓게 퍼졌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 욥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아들도 죽고 전세 재산도 다 까먹고 다 없어지고 욥이 이제 이 종기가 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네. 욥이 죽을 수밖에 없다네 하면서 이제 지역으로 다 퍼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일이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거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요? 잘된 상황이나 되지 않는 상황에 그런 거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욥이 눈을 들어, 새 친구들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르 울며 각기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소문보다 더한 거예요. 딱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가 종길 부스름이 막 푹푹 나고 있고, 여기다 나 있고, 코 위에도 나 있고, 막 이러는. 욥이야? 너 욥이냐? 이게 뭐야? 너 잘생긴 얼굴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참 이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누구까지 들어요? 지금 친구들까지도 와서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봅시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지금 뭐를 강조하냐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누가 말도 못 꺼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 고통을 보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 세 친구는 뭐를 보고 있냐면 그 욥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욥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의 불평도 없이, 하나의 원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거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대단하다. 저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하나님을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욥의 신앙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저 정도 신앙이면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겠구나. 무엇이든지 다 돌파하겠구나. 그런 말을 해야지. 지금 이게 뭐냐고. 그죠? 거기 이런 상황에서 은혜 받고 주여 나도 그렇게 하옵시옵소서. 저를 욥과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